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7장의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하는 기준은 열매에 있다.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마치 잠언과 비교가 될 만큼 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부와 재물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그 권력이 오히려 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매우 악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로움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의 모든 삶을 우러러 볼 때에 그 명예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명예는 아름다운 명예가 될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평안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물질로 인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은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다 보면 그것 쓰는 즐거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돈과 재물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산상보훈이 가르쳐주는 이 영적 교훈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또 부와 재물들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왜 이것이 보배로운 말씀인가? 우리의 영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바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산상보훈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고 또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축복은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첫 번째 항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13절의 말씀과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13절 첫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대조적인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지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매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속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으니 바로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편합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오히려 더 안심이 됩니다. 어떠한 길을 갈 때 초행길을 걸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 길로 가고 있으니 저게 옳은 길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강남이 만약에 지옥이라면 친구 따라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이 넓어도 아무리 그 길이 평탄해 보여도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의 종착점이 뭐냐? 그 길로 나아가면 그 마지막 도착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종착 지점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하여도 그 문이 설사 좁다 하여도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 생명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저 모든 인생의 삶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그저 부귀 영화와 영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이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로 나아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좁은 문과 또 넓은 문, 자, 이 주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넓은 문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기억할 겁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나 붓글씨로 휘호를 쓸 때 늘 그의 좌우명처럼 쓰는 것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름 아닌 대도무문. 김영삼 대통령은 이 글자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휘어를 글씨로 이렇게 붓으로 크게 써가지고 선물도 많이 했답니다. 자, 대도무문, 대도 큰 길은 무문, 문이 없다. 자, 이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큰 길로 가면 그러면 아무런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큰 길에는 문이 없다 하면서 큰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을 마음에 새겼던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과는 달리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대도무문의 그 대도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 뜻이 같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도무문의 대도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귀영화와 세상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도는 큰 뜻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정의롭게 모든 세상을 품을 만큼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도 큰 길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반대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문은 매우 좁은 그런 문이고 그 길은 매우 협착하다. 바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좁은 문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협착한 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자면 자,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가?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9번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예를 들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겠다 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아는 마음. 말 그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절제하는 겁니다. 참고 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며 사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지 뭘 그렇게 절제하며 사느냐고 라고 할지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종종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먹는 것까지 금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담아서 더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제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조차도 절제하며 참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롭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나의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이 절제나
혹은 제한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삶에서 더러는 절제하고 또 그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 바로 이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림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또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마음에 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갈림길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 내가 그 영적인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선택을 연습해야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대한 순간에 그저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영적인 연습을 하는 지금 훈련의 시간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그 길로 나아가면 또 나아가다 보면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선택이 고민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영적인 훈련이요 영적인 연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면서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까? 아이고 조금 더 누울까? 잘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저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습관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하루하루 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인생의 길이 좁고 협착하야 하다 하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저 가르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것은 이단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일컫는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가장 온전한 줄로 착각하고 그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인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와서 오히려
너희들을 속이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이리와도 같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양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들은 양이 아니라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니 그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정말로 양인지 아니면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기준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결론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0절의 말씀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서 알면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또 설명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모든 이치인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좋은 나무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못된 나무와도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국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좋은 나무인지 그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열매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아주 매우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무작정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맞겠거니 하고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말이라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고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목사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 목사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위배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를 하여 그 목사가 천사도 아니려니와 또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지 아닌지를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잘못된 그런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단 종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내 된 자를 그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우리처럼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서 그들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저 화정에 있는 이만희 집단, 우리 신천지 저 이만희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그 미혹에 빠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저 하나님의 교회 옛날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또 저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그 삶이 참으로 가만히 분별해 보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열매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늘 진실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열매를 확인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단 종파들이 좋은 열매인 양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자원봉사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기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바른 종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현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보다 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단들보다 참으로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영적으로 있어야겠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나무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참으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태워버린다는 심판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언제나 산상보훈의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여도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서도 너가 참으로 좋은 나무이구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선생들, 거짓 종교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된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을 따르며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